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 시절 제대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동기의 소개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여름 수련회를 가려는데 승합차 한 대는 이제 교회 기사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대는 짐을 좀 많이 실어서 그거는 장로님이 운전을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다른 한 대를 이제 운전해 주시기로 했던 어느 집사님이 출발하는 당일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못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동기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전사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고 아닌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때까지 이제 제가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으셨던 목사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장전사 운전할 줄 알아?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좀 할 줄 압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 못 믿어온 표정으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그 짐차 운전하는 장로님하고 장전사하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운전하는 차가 이제 사람이 청년들이 많이 탄 차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임원 하나가 이제 저랑 같이 타고 가는데 영 불안해하던 그 표정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의 복을 잊고 애굽으로 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일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시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라앉는데요. 많이 타면 뭐 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담이지만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공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를 다루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배를 잘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그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는 강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해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가 심해서 기근이 심한 바람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족장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 사실 그 애굽이 그 당시에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풍성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개인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일행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 그래요?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주 뭐 그대 이러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격식을 갖춘 말 같은데 진짜 비겁한 겁니다. 아내 중에 남편이 이런 분이 있으면 빨리 그냥 멀리 하십시오. 헤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할 일입니까? 아내 보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 아내인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까 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내가 이쁜 것도 문제입니까? 아내가 이쁜 것도 문제인가요?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뭐 별걸 다 걱정합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받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나이가 100세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몇 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이건 좀 앞이니까. 자, 그럼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최소한 65세 이상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 물론 이제 평균 수명이 그때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긴다 하더라도 무슨 방부제 미모라고 65세 이상 됐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좀 너무 이쁘긴 이뻤겠죠. 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혹할 만한 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자기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질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너무 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한 거죠. 왜 과한 걱정을 했을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데 한번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어때요? 뭘 해도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드렸던 분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데가 있으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군에 입대했는데 첫 번 주일을 하다가, 첫 번째는 자대에 배치받아서 첫 번 주일을 하다가 저 수송대라 그랬잖아요. 아주 좀 군기가 좀 험하고 그래서 힘들다가 그 종교 행사 가는 거를 깜빡 놓쳤어요. 오라고 하는 말도 없고 그래서 놓쳤는데 그날이 주일인데요. 예배 안 드리고 그때 다른 데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 이후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혼나더라도 갔다 와서 밤에 자면 깨우고 해서 화장실 뒤로 데려가고 별일 다 많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이놈 그냥 예배 드리는 놈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할 거를 많이 해놓고 갔어요. 정비복을 한두 번 빨면 되는데 제가 대여섯 벌을 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빨아놓고 그리고 갔어요. 차라리 그렇게 겨울에 추운데 손시럽게 그렇게 하더라도 새벽에 깜깜한데 그냥 그 기름 떡진 정비봉 빨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확정되고 결정된 이유로 계속 그것을 고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형통의 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참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어떻게 할게,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시지, 내가 그때 그거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거기서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는 거죠. 이제 재앙이 내리면서 이게 바로왕이 어떤 의미로 그 내막을 다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막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어째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차원의 책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은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죄, 잘못,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사례를 누구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말한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사례가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죄, 아니면 이 사례는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한 죄. 자, 둘 중에 어느 죄가 더 큰 죄예요? 네. 경찰 출신들 계신데요. 일단 거짓말하고 잘못한 행위로 드러난 걸로 본다면 누이라고 말한 죄.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이복 누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근친 결혼이 허락됐던 당시였기 때문에 뭐 사례가 이복 누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다면 그건 그냥 누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누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히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로 본다면 이게 잡혀갈 일들이지만, 그리고 또 가만히 침묵한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거 언제 물어봤어? 막 이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운전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저한테 뭐 운전할 줄 알아? 뭐 면허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없으니까 저도 뭐 할 줄 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갔던 건데, 그게 뭐 저한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차원으로서 볼 때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같은 경우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례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좀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계속 끌고 온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하기를 꺼려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을 시인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주제 때 우리 이영모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전도 세미나 하듯이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머물지 않고, 이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건 귀한데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저 제자들, 당신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높은 왕이라고 초대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지금 가당치나 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분이 아직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면 그 당신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 이러면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보면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그건 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예수님 그렇게 종교재판 당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높여하고 송축하는 거 그거 침묵하면 돌들이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말씀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게 하겠다고요? 돌들이라도.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하필 이제 코로나19 초기 상황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도청 발송되는 문자로서 그게 왔어요. 종교시설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 각별히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도청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세요? 그래서 혹시 그 강원도청에서 그 발송한 문자 중에서 종교시설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춘천 시민인데 어딘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종교 관련 시설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된 거죠? 그랬더니 요즘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자가 보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종교시설에서 그런 문자가 발송하니까
막연히 좀 저가 두려워지고 염려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염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문자를 하셔야지 발생했다라고 확정적이고 과거형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네요. 좀 유의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정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녹음됐을 겁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잘 끊었어요. 근데 제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라도 그냥 목사니까 그냥 책임지고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괜히 종교시설 확진자들 는다 막 이러면 성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어린이집, 군부대 뭐 몇 군데 다 있어요. 보니까. 교회 가는데 실시간 체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이거 우리와 상관없다 말하기도 사실은 죄송하죠. 왜냐하면 우리 책임도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하고 다른 이단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됐든지 하여튼 뭐든 간에 그거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수록 진짜를 보여줘야 되겠다. 진짜를 보여줘야겠다. 예. 여러분 그 진짜와 짝퉁 차이 아시죠? 진짜하고 짝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어느 메이커를 얘기를 했더니요. 그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거는 진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말하자면 이제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제품 정도라면 가짜 만들 필요 없으니까 안심하고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무심코 읽다가 한참 웃었어요. 야, 이게 가짜를 만들 만한 것들이 있는 거구나. 예. 어떤 거는 뭐 진짜든 가짜든 구분 없이 그냥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진짜가 귀하니까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진짜 흉내내는 것들이 있구나.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정말 귀한 진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의 아류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랐다면 이제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고 나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겁나가지고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손해보더라도 좀 하시라는 거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변화된 삶을 보여줄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 입 닦는 거 그런 거 비겁한 짓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교만의 말들입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도 떨렸을 거예요. 자기가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흑 역사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흑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